안녕하세요.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17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밧세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 전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 왕에게 계가하여 솔로몬 왕을 낳음. 와 관계를 맺은 후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을 것 같았다. 그러자 다윗은 삼베옷을 입고 몸에 재를 바르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들은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고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지으러 갔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죽은 아들에 대해 애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대답했다.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아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그래서 기도했다.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은 다윗 왕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은 아들에 대해 애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까? 혹시 다윗 왕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처럼 할 수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에 용을 쓰고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나의 삶에서 다윗 왕이 주는 교훈을 당장 적용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두 번째 이야기, Be only for the person with you. 오로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라. 큰딸 혜림이가 주례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아빠가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하고 선뜻 대답하고 나서 고민에 빠졌다. 어떤 말을 해주어야 평생 간직할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긴 시간의 고민 끝에 선택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족 중에서는 누가 가장 소중한가? 아마도 선택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현자는 지혜로운 답을 제시한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이 좋을까? 그 대답을 다음 두 사람에게서 구해보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말이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한 단 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생각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든 비결에 대해 질문을 받은 어느 교장 선생님의 대답이다. 한마디로 오직 그대와 함께 있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순간 존재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서 말이다. 이제 그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보라. 그리고 오직 그 상대만을 위해 존재해보라. 그리고 그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라.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 이걸 대신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보면 안다. 세 번째 이야기,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글의 제목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로 돌아가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대에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대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상대가 내게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게 되어 마음의 동요를 없애고 실망감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의 결핍은 우리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죽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를 초래하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거나 누군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필요의 가치를 없애거나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전직교사라 은퇴한 한 사람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1년째 두문불출하며 슬픔 속에 있다. 그분에게 남편은 꼭 필요한 존재인 듯 싶다. 네 번째 이야기,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공자께서 태묘 노나라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 가서 제례를 지낼 때 모든 절차에 대해 물으니 사람들이 공자를 비웃으며 누가 저 사람을 예를 한다고 했냐고 수군대었다. 이 소리를 들은 공자께서 한마디 하셨다. 이것 묻는 것이 예다. 시례야. 원래 공자의 어머니는 지금의 무당에 해당하는 업을 하였다. 당연히 공자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제례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태묘에서 하나하나 물은 이유는 거기서 제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더 아는 체 하면 그 사람이 위축되어 자신의 일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일일이 물어서 제례에 참여하였다. 사람들이 비웃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라고 간단히 말한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많은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이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아는 자가 아는 척하지 않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내가 초창기, 지금도 그렇지만 힘없는 단체를 운영할 때 그곳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자기 일이 힘들고 보상이 적으니까 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다. 내가 한마디 했다.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거야. 책임 회피라고. 진짜 내려놓는 것은 돈도 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자리가 내게 주어졌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것이 진짜 내려놓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힘이다. 욕심나는 것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힘이라 칭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가난한 자가 부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는 것.
능히 권력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사용하는